구약성경 416쪽에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7장 1절 말씀부터 사무엘상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 에셀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뭐 이거 이렇게 이름 짓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회사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짓는 분도 있습니다. 참 좋은 의미가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도우셨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도우신 이 순간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기대하지 못했던 순간입니다.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큰 도우심이 필요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절박해가지고 여호와의 법궤를 전장터로 갖고 와서 그들의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 앞서 나가니까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승리를 확신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아주 비참했죠.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기는커녕 블레셋 사람들이 더 용기를 내서 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 앞에서 패망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법궤를 이렇게 모시고 있던 제사장들은 죽임을 당했고 또 많은 군사들이 죽었으며 법궤는 심지어 빼앗겼고 또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온 지역을 쳐들어왔는데 심지어는 성막이 있었던 이 법궤가 있으면 성막에 모시고 있었잖아요. 그 성막이 있었던 실로까지 들어와서 실로를 다 회파하고 성막 자체가 무너져 내렸어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지 벌써 20년이나 지났다 이렇게 됐어요. 20년 동안 어떻게 됐겠느냐 이런 얘기죠. 1장 말씀부터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성막도 없고 또 법궤도 빼앗겼다가 돌아오기는 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법궤를 모시고 성막에 안치하지도 않았으니 예전과 같이 드리던 제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이 분명하고 예전과 같은 제사장이 자리에 잡아서 제사를 주관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도 성막도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졌으니 2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일들이 계속된 거죠. 그 20년 동안에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올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 전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우리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과 이 제사장이 마지막 사사거든요, 이스라엘에. 그리고 우리가 그 전부터 돌아가면 사사 시대가 어땠는지 봤잖아요. 사사 시대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경외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거나 또는 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많이 드려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는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거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인데 순종은 안 하고 죄를 많이 짓는데 제사만 열심히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연락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성격이 좀 그래요. 하나님의 인품이 그렇다고요. 막 살아도 예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괜찮아라고 점수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차라리 재물이 없고 제사를 드리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거룩하게 살면 그것을 최고로 쳐주시는 분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도 심지어는 법궤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때야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버리면 하나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법도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계명들을 좋아하고 막 사랑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대로 전심으로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제 그런 분인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어떤 장로님 가정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이 권사님하고 막 뭐 얘기 간증하시다가 함께 팡 터지면서 웃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권사님이 되게 다리가 한쪽이 많이 아프셔서 퇴행성 관절염 뭐 이렇게 해서 연골에 문제가 생겨서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사시는 곳이 이제 어디냐면 이제 이렇게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한 4층 5층 되나 봐요. 우리나라 몇 층부터 엘리베이터가 하게 돼 있죠? 5층부터? 그러니까 7층도 있어요?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지. 하여튼가 어쨌든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에 사시는데 좀 위에 사셨나 봐요. 그러니 뭐 우리가 알겠지만 관절염 생기면 오를 때는 어떻게 잡고 올라가도 내려올 때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힘들어서 기도하셨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이거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줘요. 그렇게 막 기도를 늘 했대요. 그러면서 권사님 생각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두 가지 기도 응답이 딱 떠올라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를 주시든지 둘째는 무릎이 안 아프게 해주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뭘로 응답하셨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무릎이요 아파트요? 야 우리 하나님도 참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누구는 무릎이고 누구는 아파트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를 주실 줄 알았던 마음이 거기에 쏠린 거야. 근데 하나님이 무릎을 낫게 해주셨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하셨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뭘로 응답하시겠냐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파트를 주지 않고 무릎을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원해. 일단 하나님은 사랑, 마음, 전심. 이게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와 하나님의 그 기본 자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뭐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심으로 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뭐를 원한대요? 재물을 원한대요? 제사를 원한대요? 뭐를 원한대요? 마음을 원한대요. 마음.
나를 향한 마음. 그걸 위해서 2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서 지배를 받아 보니까 이제 누가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비로소. 예. 뭐 사무엘 선지자가 굉장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안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데 사무엘에 나와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왁 모여드는 거 아니에요. 20년 동안이나 고통받고 살다 보니까 그들이 블레셋이 섬기는 신들 있잖아요. 그런 신들을 쫓아 섬기다 보니까 거기에는 평안이 없더라. 예. 거기에는 행복함이 없더라.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잘 섬길 때가 좋았는데 오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겠냐. 예, 이렇게 오죽하면 하나님이 성막도 없애버리고 법궤도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렸어요. 왜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게 2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20년. 여러분, 이게 당연한 말 같아도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신앙생활하는데 누굴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이러고 저러고 하나님이 요렇쿵저렇쿵하고 하나님이 요렇게 저렇게 이런 말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게 꽉 차 있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보여줄 것 같은 거, 그런데 꽉 차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 거죠. 그거요,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바라는 분 아니라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면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20년 만에 그런 마음이 생겼고 온 이스라엘 족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마침내 전면에 등장하는 사람 사무엘 선지자. 나이가 좀 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공직에 나가려면 몇 년 정도? 몇 살? 30살. 30살이 돼야 공직에 나갈 수 있고 20살이 돼야 싸움에 나갈 수 있고 30살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가 훈련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성막도 없고 법궤는 없으나 그가 말씀과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성막도 없고 법궤도 없고 제사장 옷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뭐만 있으면? 말씀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으면? 기도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 하루 종일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냐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범죄했다. 20년 만에 참 진실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20년 만에 터져 나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게 전심이라는 얘기 그런 말이잖아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우리 하나님은 그거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 그들에게 땅을 주신 하나님, 그들에게 자손을 주신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다른 신들 섬기고 다른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안 지키고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만 드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범죄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지금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상대에게 심각한 잘못을 범하고 해를 끼치고 막 했으면서도
잘못했단 말 안 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회복이 되겠습니까? 우리 남편들 이제 집에서 부부싸움 할 때 보면은 아내가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잘 듣고 생각해봐 이런 얘기인데 남편들 그 귀에 잘 안 들려. 일단은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 이런 불편한 상황이 싫어. 그러니까 남자들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그러고 나서 일단 뭐부터 얘기해요? 아유 그래 내가 잘못했어. 알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지. 그러면 아내들은 꼭 묻죠. 뭘 잘못했냐고. 그럼 남자들은 환장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 모르겠어. 근데 아유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게 싫어. 이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했어라고 했는데 뭘 잘못했지 자꾸 물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잘못했다는 말도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진짜 내가 잘못했을 때 그때 하는 게 좋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할 때 죄가 항상 가로막거든요. 하나님께부터 오는 좋은 거 뭐가 막아요? 죄가 막는 거예요. 죄가. 네. 마치 그 하늘에서 햇볕이 딱 태양이 비치는데 먹구름이 중간에 쫙 끼면 따뜻한 태양의 빛이 우리에게 안 오는 것처럼 죄가 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 자백하는 거 우리 하나님은 잘 들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인자하거든요. 자비하거든요. 근데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해도 잘못을 진짜 진실하게 고백해도 용서도 안 해주고 막 그냥 오히려 더 막 그냥 싸잡아서 막 그러면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전심으로 범죄함을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은 아주 무한하시답니다. 무한하시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것을 구하지 않아요. 그들의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네.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전처럼 하나님 앞에 쇼를 벌리지 않아요. 네? 쇼를 벌리지 않아요. 뭐 블레셋 사람들 보라고 막 법궤를 막 이고 나오면서 군인들이 환호성 지르는 세레모니 같은 거 안 한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범죄를 자백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성회로 모여서 회개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군데 모인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저것들 우리랑 싸우려고 모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끌고 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에 우레를 내리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누가 승리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였더라. 전과 너무 다르잖아요, 상황이. 전에는 뭐 하여튼간 뭐 많은 그 세레머니와 훌륭한 쇼맨십이 있는데 근데도 완전히 패망했는데 지금 그들이 가진 것, 그들은 법궤도 없어요. 성막도 없는 상태야.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를 따라서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와서 자신들의 범죄를 고백하면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는 전쟁에서도 이기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베니셀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언제인가? 우리가 많은 공로가 있고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게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심을 느꼈을 때예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나요? 여러분께 도움을 청할 때에 다 도와주시나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거예요. 내가 도와주고 싶을 때, 누구를 도와줄 때는 도와주는 마음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도와주는 마음이 있다고 다 도와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가리지 않고 나의 도움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도와주는 게 다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도와줘서 그 사람이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걸 선교지에서 진짜 많이 겪었어요. 선교사라고 해가지고
그냥 누가 가난하거나 뭐 아프거나 이러면 다 도와줘 가서 막 열심히 마음이 뜨거워서.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잘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병든 사람 있으면 다 병원 데리고 가가지고 막 치료받게 해주고 막 입원시켜가지고 막 돈 대가지고 막 하면 그 사람이 건강해지면 다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병 고쳐줘가지고 안 짓던 죄 짓고 돌아다니면서 온갖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도 봤고, 돈이 없을 때는 오히려 겸손한 사람이 가난하다고 도와주니까 나가지고 그 돈 갖고 몹쓸 짓을 하는 것도 너무 많이 봤고, 그렇죠? 그러면서 배운 게 있어요. 다 도와주는 게 좋은 건 아니다. 네. 누굴 도와주려면 그 다음부터 굉장히 신중해지더라고요. 내가 도와주면 그 도움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악이 되면 왜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준이 생겨요. 이 사람이 정말 진심인가? 정말 진심인가? 정말 저 상태를 극복하고자 하는가? 지난날 자기의 잘못을 정말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뭐 도와주고 내가 생색내고 뽐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도 누구 도와줄 때 고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시지 않겠어요. 도움을 바라는 사람은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아무거나 붙잡아도 자기한테 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에 절제할 수가 없어요. 절박하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누가 자기를 구해달라고 오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대로 다 합니까? 구하러 온 사람 머리채를 잡고 같이 빠지지. 그렇죠? 그런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가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냥 가서 붙잡으면 같이 빠져 죽기 때문에. 그렇죠? 돕는 사람이 더 지혜가 필요하고 더 분별이 필요한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에베네셀 돕겠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서 그들에게 유익이 될 때,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제가 수영을 잘하는 분이 있는데 누가 물에 빠졌다 그러면은 그 구하러 간다 그러면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요, 누가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같이 꼬르륵. 제가 옛날에 우리 집사람 구하려고 한번 꼬르륵 같이 죽을 뻔했어. 어디 계곡에 놀러 갔는데 저희 집사람이 어디 물에 그 계곡 중앙에 빠졌다는, 수영도 못할 텐데 사랑하는 마음에 들어가서 제 기억으로, 저만의 기억일 수 있어요. 저희 집사람 외국일 수도 있는데 제가 들어가서 우리 사람을 엉덩이를 밖으로 딱 밀어내고 내가 못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우리 청년부에 군대에서 직업군인 중사이신 분이 들어와서 나를 건져주신 기억이 있어요. 저만의 기억. 전 되게 뿌듯해.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랬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누가 빠지면 바로 들어가서 도와주면 안 돼. 뭐 할 때까지 기다려요? 힘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사람이 빠지면 막 잡아요. 누가 도우러 들어오면 그 사람 머리채 잡고 눌러요. 막 자기가 나오려고. 그러면 구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할 때까지? 힘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딱 빠져가지고 완전히 포기되면 가서 건져오기가 쉽다 이거예요. 쉽다. 도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힘이 빠져야 돼요. 여기 힘 빠진다라는 말을 여기서는 어떻게 성경에서 썼냐면은 내 허물이 뭐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하나님 앞에 그거 다 깨닫고 있고 정말 마음으로 이제는 그렇지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정말 깨달았을 때, 때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도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내 사정만 있는 거예요. 내 사정만. 도움이 필요한 내 사정만 아래는 거 절박하니까 그것도 부르짖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가에 대한 지혜도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거 알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도우심을 구할 때는 전심으로, 진실함으로 정말 이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이런 도우심이 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실 때, 그럴 때 서로 진실함이 서로 맞닿아 있을 때, 그럴 때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들을 좀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의 그 속을 다 펼쳐 보이는, 또 우리 상황을,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거 중요해요. 기도 속에서 우리가 다 점검하는 거지. 지금 내 영적인 상황, 나의 형편, 내 믿음, 내 기도, 이런 걸 다 점검하게 되는 게 사실은 기도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네셀, 참 좋은 말인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간증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요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 밤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